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울지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직역으로, 개인적인 번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따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따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후에 성령이 임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의?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띠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그래서 그 사도의 자리에 제자들은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구별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2절부터 4절까지 요약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 받으신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에 관해서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분은 죽었다가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곧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거기를 가로 닫기 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전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어제는 세번역으로 봤다면 오늘은 어순에 맞게, 원어 어순에 맞게, 원어가 기록된 그 순서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번역을 해서 지금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다시 알고 있으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전서, 후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바울 사도는 형제들이라 얘기를 해요. 왜요?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형제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을, 그것은 또한 너희가 전수받은 것이며 그것 안에서 또한 너희가 지금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기에 제가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문법에는, 우리나라 문법에는, 국어 문법에는 현재 완료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라든가 영어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가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아까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전수 받았습니다. 또한 그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전에 복음을 받았을 때 믿고 그것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또한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에는, 우리 개역개정은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 헬라어 문법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형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재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들은 받았고 믿어서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도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만일 내가 어떤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했든지 너희가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만일에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단단히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어제 그 말씀 드렸죠. 구원의 현재형이 뭐라고요?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어제 저의 실패를 경험담으로 말씀드렸어요. 경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저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상태라면 죄의 세력부터 이겨요. 죄의 지배로부터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그걸 온전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헛되이 믿은 것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래요. 복음은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진짜 믿고 있다면 현재도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거기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헛되게 믿은 것이다. 진짜 바른 믿음, 헛되게 믿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도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중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첫 번째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거기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지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은 복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성경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또한 묻히셨다는 것, 3일 동안,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구약 성경에 기록대로, 그리고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믿음이 아니라면, 헛믿음이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현재도 구원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굳건히 붙잡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그게 없다면 헛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구원 타락 운운하기 이전에 처음 전수받은 그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진짜 바울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과 일치하느냐, 그것부터 체크해 봐야죠. 그 일치한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일치한다면, 바울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한다면, 진짜 중요한 그걸 진짜 굳게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헛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현재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3절 4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묻히셨다 이러죠. 이건 둘 다 헬라어 시대는 과거 사건을, 단번에 일어난 과거 사건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형태로,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전 과거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여 예수님은 현재도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현재도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또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굳게 잡고 있지 않다면 그는 헛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헛믿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믿었는지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굳게 붙잡고 있다면 지금도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어떻게 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